는 크게 두 부분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서로 변론을 했습니다. 다퉜습니다. 왜 다퉜냐면 누가 천국에서 크냐 이걸 가지고 다퉜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변론함을 아시고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세우시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구사성어로 그대로 다시 해석하면 배운 망덕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변론이 벌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길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네 명은 어부입니다. 어부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고기 잡는 사람. 그 당시에 어부는 천민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 출신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는 뭐 하는 사람이죠? 세리입니다. 세리는 창녀와 함께 그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했던 사람입니다. 세리는 그 중에서도 더한 사람이라 매국노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죄인 중에 죄인 취급을 받은 사람이 마태입니다. 또 사회의 불만을 가지고 열성당 안에서 일한 사람도 몇 명 있습니다. 칼로 세상을 엎어서 노마로부터 예수님이 해방시키면 내가 뭔가 한 자리를 얻으려고 온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와 여러 명의 열심당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천민 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죄인 취급받고 천민 출신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지금 길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예수님 안 보는 시인만 하면 말을 다투고 말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불러서 천민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주인공으로 삼고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배운 망덕한 제자들은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오늘 보고 듣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목사를 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아 주셨는데 저도 배운 망덕하게 예수님 저에게 조금 더 높은 자리 달라고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짜증도 내고 언성을 높였던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절대 왕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단지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내가 너를 섬겨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46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라고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변론이 누구 중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버나움 길을 가는 중에 발생한 사건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장 큰 자인가에 대한 제자들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처음 부름받았으니까 베드로는 내가 항상 해야지. 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요한이 나는 그래도 그렇지. 니네 믿음 없을 때 내가 안드레가 내가 이렇게 말이야 사람들 5,000명씩 먹일 때 내가 그래도 믿음이 제일 괜찮았는데 내가 성격이 확 끈해가지고 말이야 야고보처럼 번개가 팍 쳐가지고 저 사람들 죽였으면 좋겠다고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지 하면서 다들 한 자리씩 하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대답으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오히려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어디에서 싸웁니까? 가버나움 길 가는 중에 싸웁니다. 마태복음은 분명히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참 부끄럽죠?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집안 싸움을 밖에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제자들. 그것도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 지지고 보고 싸우다가 예수님이 들러나면 안착하고 씹고 그럽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싸가지 더럽게 없는 놈들이죠. 이들이 제자들이 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기에 쓰여 있는 단어 변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적 생각이나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진리인가를 탐구하는 물음과 사고를 변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진리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진리야 되는데 이 변론의 뜻인데 그 변론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누가 크냐라고 하는 변론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을 탐구하듯이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고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싸움입니다. 그게 자신의 지위와 명예에 대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높일까? 어떻게 하면 나를 지위를 높일까? 이것은 싸움이 밖으로 드러나는 욕지거리나 주먹다짐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적으로 밀고 당기는 갈등의 양상을 그들이 변론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4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셨다고 했어요. 아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남편과 부인이 둘이 찌걱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주도권을 잡느냐 마느냐 싸운다는 겁니다. 며느리를 요번에 길을 잘 들여야 되는데 싸운다는 겁니다. 아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사이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우는지를 몰라. 근데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싸운다는 겁니다.
그걸 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심중에 변론하고 있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들을 파악하시고, 물론 제자들은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드러내놓고 표출하거나 실랑이를 벌이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훤히 아신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수한 어린이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요즘 어린이 마음은 북한 애들이 많어. 생각하잖아. 이 머리를 겁나게 좋아져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순수함은 없어지고 이상해졌어.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제자들의 감추어진 갈등하는 마음, 악한 마음을 고치시기를 바랬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곁에 있고, 예수님이 또 누구도 세우셨어요? 어린아이를 자기 곁에 세우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곁에 세우신 분이 둘이에요. 하나는 어린아이를 세우셨어요. 늘 함께 다니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말은 세우셨다는 말하고 자기 곁에 두셨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에 나온 어린아이들과 함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니까 자기 곁에 세우시고라고 하는 이 곁에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지녔다.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생각을 지녔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과 어린아이는 같은 생각을 지녔는데, 오늘 예수님을 죽으라고 곁에서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이는 너무나 다른 생각이에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음을 이 본문이 의역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은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는 것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성품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는 예수님이 48절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아멘. 제자들은 자기들이 뭔가 큰 자가 되면 큰 자가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좀 더 이 본문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 이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충분하게 해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주는 차원이 넘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또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받아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에 저 사람이 별별 없어. 내가 저거 영접해봐야 별별 없을 것 같아. 그렇지만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걸고 받아주는 저와 여러분, 적극성을 띠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가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해석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접속사 가르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건 원인과 이유를 설명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자가 결국은 큰 자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가장 작은 자가 가장 작은 자가 결국은 결국은 큰 자가 된다. 큰 자가 우리 된다. 동네는 어때요? 큰 자가 큰 자요. 많이 갖고 있는 놈이 많이 가져야 돼.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거기 살아야 돼. 이건 아니죠.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결국은 큰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와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작은 자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의 이름을 걸고 받아준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보잘것없는 저 병자를, 저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없는 자를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받아주는 사람, 그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잘난 것도 없이 보았던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찮은 존재를 겸손하게 섬김의 교제로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야말로 큰 자의 모습이라고 이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도 여러분 다 이해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 말씀처럼 섬기는 사람이 제발 됩시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이 세상이 바뀝니다. 주님의 나라가 예수님 말씀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 겸손하게 섬김에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사람이 큰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의 말씀처럼 섬기는 5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사회에서 하나님 섬기는 자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